오늘 시편 119편 89절에서부터 9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라메드라고 하는 철자에 해당하는 연입니다. 라메드라는 이 글자는 12번째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첫 글자가 이 라메드로 시작되는데요. 약간 꺾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라메드를 지팡이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오늘의 라메드에 해당하는 이 연은 정말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회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장로가 지혜자이고 부족을 이끄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 머리가 희다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들에게서만 인생을 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알파벳 C를 통해서 다음 자녀들이 이것을 반드시 외우게 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끔 이어주고 있습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또 천지창조 이야기구나 라고 마치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한 듯한 느낌을 받고 별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 다시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미 내 육체는 늙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만물이 새롭게 됐던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끝에서 시작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하늘, 90절의 땅, 91절의 천지를 그리고 만물을 다시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하늘을 왜 이야기하고 땅을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는 바닷가 저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봅니다. 서양의 수도원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높은 곳에 어떻게 저런 곳에 교회를 지었지 할 정도의 아주 뾰족뾰족한 곳에 수도원을 짓고 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은 대표적으로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우상의 대상이 되는 시점까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굳게 서게 하는 것, 세우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의 열쇠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와 만물을 한번 각자의 이름을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이강민이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나 이강민을 세우는 것,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것,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불시에 사고로 또는 건강 악화로 지금까지 자신만만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주 지금까지는 바르게 커왔는데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즐거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빠지는 대표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능 열쇠로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믿음을 구원의 열쇠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세상의 논리로 이 믿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믿음을 긍정 마인드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결코 군대처럼 하면 된다 식의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스티스, 이 믿음으로도 번역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 앞에서 참된 신앙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3절에 보면 나를 살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또는 92절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인은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곧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치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굳건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다면 야훼의 당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90절에서도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하고 언제나 흔들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진실하심이 만세에 이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옥 같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과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고백을 합니다. 92절입니다. 9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제가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나 다 주의 법을 찾을 것이라고 신앙인들은 나는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이 오면 주님의 법을 찾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이 아니라 법만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만 소망의 기쁨으로 여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다른 이길 방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대동맥 박리 응급실로 119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들도 찾아오시고 장모님도 찾아오시고 대기실에서 강사모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기다리시면서 삼성병원의 의료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삼성병원의 의료진이 좀 믿을만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그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명의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또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사모가 화를 내면서
지금의 의사 의지할 때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지 의사가 살려주는 거 아니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지 못했는데 그 대기실에서 뒤쪽에 앉아 있었던 어느 젊은 새댁이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간 우리처럼 남편이 수술을 하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은 있지만 신앙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강사를 보고 자기가 마치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도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했고 저도 퇴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간중간 강사모가 그분에게 카톡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분 지금 교회 나갑니다. 나중에 문자로 온 걸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도 명의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 수술일 줄 알았는데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통해서 간단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주일날 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병원을 두 발로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검사도 해야 되니까 미리 들어간 것이죠. 3일 후인 수요일날 시술이 잡혀 있었는데 문제는 수술은 상상도 못했는데 시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수술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는 2인실이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저희만 있었습니다. 주일날 밤 강사모와 저는 둘이서 시술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6편 말씀을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2018년 2월 11일 날 주일날 밤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입원한 1일째 리피트라고 저희 강사모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2015년 5월 8일 날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였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날 첫 예배를 시작했었던 때였으니까 아주 초창기 때였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사람도 없었을 때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것이 7참회 시편 중 첫 번째 시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무슨 회개할 싶은 마음이 혹시나 하는 심정 때문에 아마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서 전 왜 이 6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6편을 다시금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6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2절 1절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면서 시가 시작되는데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과 스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저녁 기도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이 6편을 다시 설교를 들었었던 이유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시편이 끝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움이 물러가리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배의 성경책에 보면 갑자기에다가 별표가 되었고 호련히 갑자기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술이 무사히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술 중에 의사가 보니까 대동맥박리가 2차로 발생됐다는 겁니다. 다시 응급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17시간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판막도 인공 판막으로 치환해버리고 그리고 수술이 끝나도 12시간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편 6편의 말씀대로 저는
스월에 있었고 지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2년 전에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시술 바로 하기 전에 병실에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것을 깨닫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밤마다 저녁마다 와서 9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시편 이 6편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같이 듣던 강사모와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다시 수술도 있기 전에 다시 들려주시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수술이 마치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때 주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상황에 딱 맞았던 겁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와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90절처럼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렀습니다. 91절처럼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간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었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때 다시 증거하게 하십니다. 시편 6절 10절에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89절처럼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89절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물러갔는지, 정말 17시간 동안의 죽음과의 사투 가운데서 기도했던 강서모에게 언제나 주님은 갑자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7시간이란 수술 이야기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6시간에서 길어야 7시간?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의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한 수술실에서 걱정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예상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 만에 전화가 오는 경우, 그것은 수술 가운데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전화가 오는 그것은 정말 무서운 전화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강사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17시간 만에 갑자기 수술이 마쳐지고 지금 회복실로 이동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시간 동안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날 때 강성보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수술이 너무 길어서 힘드니 푹 자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답니다. 마침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저랑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이남내과의 이남 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지금 12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건 좀 위험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강사모가 옆에 밤을 새우면서 같이 기도해 줬던 이현주 집사님과 같이 이제는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기도했답니다. 정말 기도 시작한 지 2분도 채 안 된 듯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니까 보호자 면회 잠깐이라도 하시라고. 영원한 잠으로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모든 상황을 급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면회를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깨어났는데 눈을 못 맞추고 먼 산 쳐다보지 멍하니 쳐다보니까 그 의사가 그랬답니다.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야. 최선을 다했지만 뇌 손상이 갔을 수도 있다. 원래 시술하기 전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을 그나마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이 마주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또 다음 면회 시간에 찾아가니까 언제 그랬냐든지 자기를 쳐다보면서 보고 있더랍니다. 정말 갑자기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시커먼 물을 막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상황 너무 무서웠던 거 저거 기억합니다. 무슨 전복죽 끓일 때 보면 그 시커멓던 그런 거 같은 것이 무슨 시궁창 물인 물 같은 게 입을 벌리기만 하면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쏟아졌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토하니까 저는 무서웠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의사들은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의 표정,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사모 나가서 하나님 앞에 폭풍을 잠재우듯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전한 폭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면회 시간이 돼서 갔더니만 갑자기 구토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시간 수술을 하다 보니까 폐가 정상인의 폐보다 한 3분의 1 크기로 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풍선을 불듯이 들이마시면서 제 폐를 풍선 불기를 하듯이 그렇게 부풀려서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폐를 정상으로 키워주세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다음번 면회 시간에 갔자니까 의사 선생님이 폐가 많이 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처럼 만 40일 동안의 응급실에 있으면서 매 순간순간 고비마다 강서모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고 버텼던 강서모에게 주님은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9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이 죽음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했을 거야 라고 강사모도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또 성경책을 읽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루고 항상 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9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4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감명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겠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죽었다 살아나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 찾겠습니까? 오늘 라메드는 주로 지팡이 모양을 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인생의 고난들을 다 넘긴 장로가 젊은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인처럼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종입니까? 우리도
하늘과 땅과 천지와 만물처럼 주의 종이 된 까닭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고 싶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만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9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심히 넓다라는 이것은 표준세 번역은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보니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명의를 찾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세상의 즐거움 쫓으려고 삽니까?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돈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려고 사는 겁니까? 그렇게 돈 열심히 버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만, 돈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는 겁니까? 오늘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즐거움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게 됐다 살아난 자, 고난 속에 있었던 자, 멸망 중에 있었던 자, 수월 중에 있었던 자가 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늘과 땅, 온 천지를 다 돌아다 보아도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만 찾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크리스찬 아닙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즐거움을 삼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사는지, 사는 즐거움이 뭔지를 주님 바로 알려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인생의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